2025년도만큼 비행기가 많이 떨어지는 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25년도만큼 집이 불탄 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25년도만큼 이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든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25년도만큼 이 무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24hour 그 감시 카메라가 보안용으로 있거든요. 그 링 컴퍼니를 써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안 된 날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마존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다운이 돼갖고 거기에 연관된 모든 시스템이 다 안 된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날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지금 AI 때문에 지금 막 전 세계가 막 움직이죠. 지금 막 대한민국도 AI에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막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갑자기 구글 주식이 확 올라간 게 구글이 옛날에는 서칭을 하면 그냥 찾았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AI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구나라고 사람들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고 중산층 이하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길들이 점점 막히기 있고 대기업도 별 수 없어요. 2025년도까지 이 대기업에서 발표한 것, 그러니까 2025년도에 발표한 것만으로 해도 아마존에서는 약 14,000명을 지금 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인텔 10,000명에서 12,000명 지금 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 메라는 뭐냐면 여러분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거 하시죠? 그 회사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3,600명 그리고 정말로 리서치 잘하는 기술진 600명을 지금 해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범죄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막 계속 불나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도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우리 이대용 장로님한테 꼭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불은 켜놔도 좋은데 가스불은 꼭 확인하고 가세요. 큰 도시, 작은 도시마다 자꾸 불이 자꾸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경이 쓰여서 꼭 가스는 꼭 확인하고 가시라고. 우리가 실수로 물 틀고 가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불 켜고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스 켜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불 나는 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에 있어요. 근데 이 불안한 게 요즘에만 그랬을까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듭니다. 어느 모교의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자기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집사님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잘 됐더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아멘하고 그날 헌금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그때 신학교 때거든요. 거기 일하는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형님이세요. 저보다 20살, 30살 많은 형님이세요. 근데 나중에 부름받아서 신학교 오신 분인데 제가 주차를 하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지갑 차에 놓고 가. 그러는 거예요. 지갑을 차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제 지갑에 있는 돈을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 부흥 강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자기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그렇게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저 어렵게 된 그 집사님이 사업에 성공했던 것처럼 나도 이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 내 정성 보고 내 사업 성공해달라는 얘기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그 헌금과는 따라하세요. 그 헌금과는 상관이 없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언어예요.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10세기에서 6세기는 이스라엘이 중앙집권으로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바벨론의 언어, 즉 아람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이죠 그때는, 와갖고는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민족 억살 정책이라고 하는 걸 써서 학교에 가도 한글 못 쓰게 했어요. 한글 못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예 뿌리 자체를 뽑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히브리말 한다고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안 쓰고 아람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는 아람어가 행정 및 일상 언어가 됐어요. 그리고 기원전 3세기 헬라,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일상생활은 다 아람어로 말했고, 이 회당이나 이런데 그 종교 활동을 할 때는 히브리어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 언어, 이 국가 공식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할 때 헬라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 말을 했을까요? 아람어 말을 했을까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 말 하지 않으시고 아람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전부 헬라말로 설교하신 게 아니라 아람어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전하고 치료할 때도 사람들이 아람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그리스말로 쓰여 있을까? 원본이. 그것은 그 당시 국제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영어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노예나 이런데 공식적으로 문서할 때는 전부 영어로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는 다 아람어로 설교하시고 아람어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후대에 남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쓸 때에는 그리스말로 썼어요. 그래야 전 세계로 누가 전달되니까요? 예수가 전달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2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깜짝 놀란 거예요.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그 중국계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말은 하나도 못해요. 뭐 영어만 하죠. 근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나 그 연세보다 더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다가 이제 그 동부로 뉴욕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딱 내렸는데 공항에서 이 검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Can you speak English? 이러는 거예요. 생긴 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미국계에서 넘버원 컬처럴 사이콜로지스트거든요. 영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는 대가인데, 그 대가한테 너 영어 할 줄 알아? 기가 차요 안 차요? 이렇게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고요. 가말리엘 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이 사람은 공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한테 너 그리스말 할 줄 알아? 이렇게 깜짝 놀라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막 대하다가 이제 자기 민족들 또 그리스 말 자기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딱 오자,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 이 공무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다 아람어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오자 히브리 말, 즉 진짜 히브리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아람어로 언어를 바꿔서 딱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쟤 그리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도 할 줄 아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때리고 투옥시켰던, 그리고 그날도 봉권력을 가지고 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비치는 그 예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나 여기 있다, 이 한마디에 이 사울,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 바울,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건 그냥 무시하세요. 태어날 때 이중국적이라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그 로마권이기 때문에 바울이고 엄마 아빠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인 것 뿐이에요. 거의 뭐 바뀌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들을 두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눈에 비늘 같은 게 쌓이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메섹도로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건강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대화하면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앞이 보이고, 그리고는 다시 기력을 찾고, 그리고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테스티모니, 증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18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8절 제가 그랬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봄에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울 네가 내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증거되기 이전에 들을 자와 안 들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한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결단하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람만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람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느냐 떠나게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러분들과 저라고 하는 인간 아니고,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붙들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올 거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여기서 인간관계가 좋아도 나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이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 뭐 대형교라고 하는 목사, 그런 인간들하고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은 2000년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뤄놓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매 맞고 다녀요. 그 사람이 욕먹고 다녀요. 오늘도 보니까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들인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 바울은 21세기 2000년 기독교사의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날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잡혀가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미션에 바울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또 막 창문을 열고 막 도망 나와갖고는 이 바구니 속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도망가갖고는 막 헤매고 다니다가 또 이방인들에게 또 몰려 맞으니까 또 도망갔다가 결국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그래갖고는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죄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는 되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대형교회 목사나 아니면 부흥 강사나 무슨 전도자나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 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매 맞고 험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고 태창에 찔리고 막 이러면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막 냄새 펄펄 나는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리고 거기서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21절 그것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매 맞고 갇히고 그렇게 바울로 끌려가는 게 누가 보낸 거예요?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예수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가 보낸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내가 너 매맞게 한 거고, 내가 너 배고프게 한 거고, 내가 너 굶주리게 한 거고, 목마르게 한 거고, 채찍에 맞게 한 거고, 태창에 찔리게 한 거야. 내가 보낸 거야 라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돌아다녀도 안 도와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로마 황제를 그냥 모가지를 당강할 수도 있는데 안 도와줘요.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베드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나중에 안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죠.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왕들,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까? 왕이지만, 선지자지만. 왜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했던 그 예수의 종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걸까?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바울이 정말 이 기독교를 집대성해서 큰 목사가 되었으면 기독교가 안 생기고 바울교가 생겨요. 바울교가 생기면 바울은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질인지 간질인지 병도 주신 거고요. 이렇게 심한 고초를 받아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도 못 꺼내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죄수니까. 지금 우리는 후대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이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바울은 그냥 죄수였어요. 이름도 못 꺼냈던 거예요. 인간의 의를 철저히 가리고 누구의 의만 드러냈다? 하나님의 의만 드러냈다.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을 통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정을 떡 뜨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가짜구나. 여기 희망이 없구나. 여기 영원한 즐거움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잘 안 됐는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하늘이 그 사람의 정성과 수고와 노력에 감동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성을 부리고 정성을 부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믿음 더 좋은 줄로 알고 착각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믿을 자를 이미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영어로 하면 divine decree,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저는 아들이 하나 있지만 어떤 분은 자녀들이 둘, 셋, 넷 혹은 옛날에는 10명, 12명도 그렇게 있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왜냐면 요즘엔 부모님들이 이상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막 자기 딸을 팔지를 않나, 자기 아들을 죽이지를 않나, 그런 이상한 부모님들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들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을 더 위해주고 뭔가 더 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아들한테 뭘 더 많이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제일 미진하고 제일 어려운 아들에게 뭔가 더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장남아, 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는 네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 셋째는 말이야,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면 얜 굶어 죽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누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게 기독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괜찮은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우리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불가능하고 너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보혈만 보고 너희는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런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저 옷 입고 오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창조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옷을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가죽옷이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왜냐면 피를 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죄가 없었을 때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미 원죄를 범한 다음부터, 그 원죄가 정가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히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바울이 그런 표현합니다. 아블로팜은 어떻고 게바팜은 어떻고 바울팜은 어때?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리교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때?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단이 막 갈라지고 복잡한 게 오늘날 그냥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인간들은 늘 패싸움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인간들은 늘 패싸움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단이 많은 거예요. 뭐의 결과로? 패싸움의 결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보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인간들을 보고? 성경은 철저히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목사 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보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권사, 집사 보고 교회 오려면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래봐야 종교 생활이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차라리 나가서 노는 게 낫지? 교회는 예수 때문에 와야 돼요. 교회는 예수만 증거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 말곤 딴소리 하지 마라 얘기해요. 예수 말고는 딴소리 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